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눈물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특별히 빛나는 순간이다. 우리 인생의 빛나는 순간이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같으면 금메달을 따는 때, 우승을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빛나는 순간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제 월드컵에서 금메달 딴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금메달 하나로 이 사람의 인생 전부가 아주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인정받은 왕이 3명이 등장했습니다. 현군이라고 하는 3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여호사밧과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이 3명의 현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빛나는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빛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그렇게 빛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가 한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남쪽 유다에 있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악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온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 결정이, 그 행함이 히스기야를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먹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가 누렸던 대표적인 은혜 중에 하나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산헤립이 얼마나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하루아침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대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인생이 빛나게 되므로 어둠이 그를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겨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그 선택,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우리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준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참 귀하게 보셨는데 더 귀하게 보셨겠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때이기도 한데요. 바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그가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창이라고 여겨지는 병입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는 정말 네가 죽을 것이다, 왕께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4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눈물의 기도에 조건 없이 응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다.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교회 갈 때 울기 위해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처음 믿은 조상들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교회 가서 울고 나면 살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울었던 거예요. 울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울고 아버지께 부르신 다음에 힘을 얻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인생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울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죠. 울 일이 없는데, 세상에 기쁨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울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울지 않고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울지 않으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은요, 빛나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자기 체면, 자기 명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고, 그 눈물이야말로 한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너무 귀하게 보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는데 즉각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요, 왕에게 얘기하고 돌아서 나가는데 성 밖으로 가기도 전에, 성에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병이 나을 것이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하는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당장 죽어야 될 자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의 태도는,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좋아서 또 눈물을 흘리며 감사, 감격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다면 더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징표를 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을 딱 멈추고, 나를 낫게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요, 그런 징표를 요구할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요, 왜 질병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5절을 볼까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으니까, 히스기야가 바르니까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신뢰하고 통곡하면서 주님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못 되시니까 고쳐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겠다 하셨는데 히스기야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잠깐 잊었구나. 그 눈물의
있었던 그 빛, 영광이 소멸, 약해지는구나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퇴색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미 흘렸던 그 눈물을 귀히 보시기로 하셨어요. 이미 귀히 보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을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어떤 징표를 원하는지 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있었을까? 눈물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불필요한 요구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요구에 반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해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거꾸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해가 거꾸로 10도를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믿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추가로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을까? 성경은요, 그가 치료받은 후에 있었던 일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병이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병차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동맹을 맺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병이 나았잖아요. 야,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병이 났고 대적들이 뭐 손을 잡자고, 대적인 줄 알았는데 손을 잡자고 옵니다. 그러니까 손을 덜컥 잡아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적도 물리쳤죠. 병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원수일 줄 알았던 이웃 나라가 친구하자고 하면서 선물까지 보내옵니다. 그러자 신이 났는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아수르가 공격할 때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되자 히스기야에게서는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날 사랑하는지, 왜 울며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유다의 몇 안 되는 특별한 왕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가 눈물을 잊어버리자 큰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눈물을 잊어버리자 어리석은 아이처럼 그냥 경솔하게 행동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기의 모든 보물과 심지어 무기고의 무기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을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를 의지해도 되고 그와 손잡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의 힘 있는 권력자, 돈 있는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복을 주시니, 모든 것이 잘 되니 신이 나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 땐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소외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입장, 자기의 욕심으로 저에게 답을 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 욥이 힘들 때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논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인 거예요. 치정한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답은 하나님 앞에서만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인도하심을 받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 인생에 빛이 났어요. 태양이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십도를 물러간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때 한번 태양이 멈췄던 적이 있고요. 히스기야 때 태양이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빛나는 인생이 눈물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시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행동은요, 결국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곧 남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참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왕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말이죠. 눈물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건 참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고백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울 때 주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울어야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의 능력은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슬픈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톡톡할 때 우리는 참
처절한 운명을 가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밖에 없는 징표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56편 8절 9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울었고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고 두렵게 하고 했던 모든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나는 인생이다 하는 징표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더 큰 증표는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담대히 나가서 우세요. 오늘도 우시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세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들으시고 속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 두려운 소식을 알려주고 나간 사람이 집 밖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고 또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야, 눈물은 능력이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하고 뜨겁게 하는 찬양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흔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을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첫날에 우리는 가족을 잃은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천에서 화재사고로 가족을 잃은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 때문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 MBC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싸우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눈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과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다 마치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